기립하심으로 4월 22일 수요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오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헌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삶의 회복을 소망하며 성도 간의 반가운 만남을 꿈꿀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과 노력을 통하여 이 민족과 백성이 두려움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금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을 지켜볼 때에 스스로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를 비워 희생하였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자유함을 내려놓는 것이 이웃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간절함을 접어두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임을 알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처럼 변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사 그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근본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자시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게 하시며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역사하시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변화되는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이 저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모습과 앞으로 지녀야 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설린교회가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강도 만난 이들의 선한 이웃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규성 목사님의 그 영과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또 TV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간 정말 많이 힘드셨죠? 물론 아직도 이 전염병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포기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를 휩쓸었던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기생충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유명 대학교, 명문 대학교 학업 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든 아들이 이제 자신은 그거를 이 학업 증명서 위조한 것을 갖고 위장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신은 어차피 이 대학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서를 위조한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아들이 다 계획이 있었다며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위조한 서류로 위장 취업에 성공한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위장 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거창한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하나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 초반에 등장한 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대사가 얼마나 허무한 생각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세웠던 계획들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교회에서 기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을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분명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내 각 부서마다 세운 1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사분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연초에 있었던 까띠뿐한 선교는 어떻게 다녀왔는가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사라지거나 또 변경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부모님 생신이 다 연초에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또 서로 조심한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축하드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겨버리면은 양쪽 교회에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생신 축하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슬슬 끝나서 가족 간의 모임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믿기로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과 또 실패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을 실패라고 해야 할까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도 결과가 좋다면은 실패는 아니겠죠.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됐는데도 결과가 좋은 일은 정말로 드뭅니다. 대부분은 좋은 계획 뒤에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의 삶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 계획의 실패가 삶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실패라는 것은 믿음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이 성공한다면 믿음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계획을 잘 세웠다고 칭찬하시거나 또 계획이 나쁘다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그리고 실패는 우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온 혈루병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을 때는 그 전에 앞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로 인해서 돼지떼가 죽게 되자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였습니다.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하시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병이 싹 고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밀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다가 이 혈루병 여인이 아마 아주 살짝 만졌을 텐데 그 여인이 만지자마자 뒤돌아보시면서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면서 캐물으시니 놀란 그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며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미쳐 다 사라지기 전에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소식이 찾아왔으니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제는 더는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딸이 살아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또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강구로 그의 딸을 고치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만약에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봐야 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에게 아주 가슴 철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병든 여인이 허락도 없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야이로는 아마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이대로 집까지 무사히 도착한다면 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자기 집을 향해서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졌다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어떤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결코 짧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때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딸이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시 불안해하고 있던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반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녀 또한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낫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분명 자신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병을 저주나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에 살짝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라도 병이 낫지 않고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부정한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었다고 매우 심히 핍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매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다른 계획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최후의 수단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혈루병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야이로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딸에게 안수를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이 깨끗해지리라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딸이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만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비록 병든 상태라도 살아만 있다면 어떻게든 고칠 수 있을 텐데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누구를 찾아가도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단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방금 있었던 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다른 의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면 마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의사들을 수소문해서라도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서둘렀다면, 예수님이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혹시 예수님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의사를 통해서라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계획, 너의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믿기만 하여라. 어쩌면 예수님이 길을 서두르지 않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이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야이로가 그 혈루병 여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제 야이로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밖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마치 잠자던 이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에서 어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애초에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 안수를 해서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딸에게 가셔서 그냥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야이로의 딸을 되살려 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하는 것까지, 그 방법과 과정까지 정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췄다면 심장을 수술해야지 뇌를 수술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 말도 안 되는 원인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적어도 안수 정도는 해줘야 딸이 나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 죽은 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더 이상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상상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과 결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야이로와 또 그의 딸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으로 고생한 기간이 12해 12년이었다는 것과 또 죽었다 살아난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12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12지파, 12제자와 같이 무언가 완전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즉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말은 그녀가 정말 아플 만큼 아팠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12살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지난 12년의 세월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다 절망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어버린 그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또 12년간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딸이 이슬처럼 사라질 그 위기에 처한 야이로, 이들에게 찾아온 진정한 구원은 그 어떤 놀라운 계획이나 어떤 놀라운 능력,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삶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실패할 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실패를 맛볼 때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마침내 주님을 진정으로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되시기를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주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뵙게 돼서 아쉽지만 또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당국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웃어주시고 또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 또 한번 좀 안아주시고 또 지금 학교 온라인 개학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같이 수업 중이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 걸어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가족들이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사랑한다고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잠깐 짬을 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주일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30분 그리고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전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9시 반 11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요. 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지나신다면 우리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현장 예배를 드렸던 교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성도님들이 뭐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20%밖에 심할 때는 한 15%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계속 꾸준히 다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배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때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뭐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이번 주 우리가 예배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 오시는 분들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못 오신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지금 분명하게 이곳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환자를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또 같이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오셨다가 또 그곳으로 가시는 것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정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모여서만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온라인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고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이든 또 현장이든 예배당이든 여러분들 일터든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지속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현장 예배는 재개되지만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지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은 우리가 상정중학교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폐쇄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주차장을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리하게 운동장을 쓰겠습니다, 주차장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정중학교 주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복개천이나 여기 여름을 주차장에, 여러분들 여름을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좀 걸어 주시면 좋겠고요. 1부, 2부 좀 이렇게 인원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신청을 받을까 어떡할까 뭐 그랬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넓기 때문에 충분히 1부, 2부 우리가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고요.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앉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가대는 당분간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습하는 그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성가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 9시 반, 11시, 그리고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혹시 뭐 같이 오실 분들은 본당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정세가,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뭐 지금도 녹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 우리가 단체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서 매일 단체 문자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3일에 한 번 혹은 4일에 한 번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우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문자 보내는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계획이 무산됐다고, 또 틀어졌다고, 또 막혔다고 저희들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준비하며 또 겸손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났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 지키면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병원과 또 의료진들 또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